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이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이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본 영상은 우리 상남교회에서 지어진 네팔의 교회입니다. 네팔 오셔서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준비 다 하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는데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 이러 있으면 지금도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빨리 친하질 못합니다. 우리 소망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상남하고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1992년도 제가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상남 훈련장에 한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날 죽을 고생했습니다. 1일 동안 훈련 받는데 정말 입술이 다 타도록 그런 훈련을 받고 갔는데 아무튼 상남이 좋은 곳입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 이장로님 오셔가지고 제가 우연하게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난 저에게 맛있는 한국에서 싸운 과자들하고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주머니에서 200불을 주셨어요. 놀라웠습니다. 좀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돈 안 줍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보신 이 영상들은 우리 소망의 집에서 찍은 영상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냥 우리 살아왔던 이야기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소개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요 36살 때까지 예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살아계신 거. 그래서 제가 헌신을 하게 됐고 저는 국내에서 그냥 아이들 좀 한 20-30명 데려다가 고아들하고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물고기 꼬리산이라는 그 산 있죠? 환상 속에 이 산을 보여주시고 이곳으로 가라 그래서 눈산이면 히말리아인가? 히말리아면 네팔인데 그래서 네팔 가서 리서치하러 갔다 이 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산은 네팔에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여기에 신이 산다고 해서 모든 산들은 다 등반자들이 다 올라갔는데 이 산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처녀보호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산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가서 선교하라 그래서 제가 아무튼 지금까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팔은 3억 3천의 신을 갖고 있습니다. 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개의 날이면 또 개한테 먹을 거 이렇게 주고 이마에다가 빨간 물 들여주고 까마귀 소의 날 별날이 다 있어요. 3억 3천. 네팔의 룸비니가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입니다. 우리 소망의 집에서 한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네팔에 오시면 영적 전쟁을 좀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꼭 오십시오.
한 20년 전에 네팔 국왕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일가족을 다 쏘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왕의 시체를 화장터 나온 거 보셨죠? 예, 거기에서 태웠습니다. 태우고 일주일 후에 11일 후에 전국에서 방영하는 TV, 그 TV에 한 사람이 그 왕의 그 뼈를 가른 그것을 갖다가 다 음식 속에 넣었거든요. 그것을 제사장은 모르죠. 누가 얼만큼 넣었는지. 그것을 제사장이 앉아서 다 먹었습니다. 왜 사람의 뼈가루를 먹었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걸 까뚜라는 형식, 까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은 암암리에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도가 거긴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에서 인도에서 돈 많은 부자들은 그 시체를 비행기로 실어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그 비행장에서 화장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터에다가 그 관을 싣고 와서 거기에서 태웁니다. 근데 그 강이 참 겐지스강 상류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더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 그 물에다가 발을 담궈줘야 좋은 것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죽은 사람을 그 강에다가 발을 담그죠. 의식을 할 때 시체 입에다가 입인지 코인지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불을 붙이고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한 서너 시간 되면 다 스스러지죠. 그러면 그걸 그냥 겐지스강 그 상류 거기에다 다 쓸어버립니다. 지금은 물이 좀 없어서 그런데 여름 되면 물이 부르면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노잣돈 던져놓은 거 건지고 막 그렇습니다. 남은 그 뼈조각 같은 거 거의 남지가 않지만 그것을 이런 종이 봉다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앞에 그 모래 속에, 흐르는 모래 속에, 물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화장이 끝납니다. 정말 그 물이 성스럽다고 그 사람들은 그 물을 퍼서 자기 신에게 이렇게 바치고 그 물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그 물에서 목욕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장작, 시체 타다 남은 장작을 다 쓸어 강물에다 버리는데 그것을 또 다 건져가지고 한쪽에서 말려가지고 또 다시 씁니다. 시체 태우는 데가 아니라 딴 데다 씁니다. 그 바로 앞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1학년에서 10학년까지요. 그 시체가 타는 바로 앞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정말 네팔 카트만두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그렇게 네팔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섭다고 네팔 안 오면 안 됩니다. 네팔 꼭 한번 오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망의 집에 오는 아이들도 영적으로 소망의 집에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말이죠. 어떤 아이들은 대문 바깥에서 부른다고 막 뛰어나가요. 선생님들이 한 3-4명이 가서 유치원 아이인데 잡아 끌었는데 선생님들이 끌려다녀요.
왜 그랬니? 대문 바깥에서 자기 이름 부르는데요.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한날 12월 25일 저희들이 성탄 예배를 그곳에서 처음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20여 명이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8살 먹은 우리 아이가 자꾸 고개를 이렇게 뒤틀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요 눈이 막 이렇게 뒤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설교하잖아. 잘 들어야지. 그리고 몇 마디 하다가 낌새가 이상해서 잃어보니까요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눈동자가 완전히 돌아갔고 얼굴이 이렇게 뒤틀어졌어요. 그리고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예배드리다 말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12월 25일 날입니다. 성탄 예배. 지금 그곳에서 처음 드려보는 성탄 예배.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고 그때 방이 2개밖에 없었어요. 남자 방 하나, 여자 방 하나. 거기서 눕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에 손을 대니까요. 이게요 이렇게 금세 터지듯이 뛰고 있었어요. 얘 심장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갑자기 애가요 그러더니 고개를 뒤로 확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요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막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또 죽으면 나 여기 안 있어 갈 거야. 이 소리가 여기까지 진짜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숨 안 쉬는 아이 놔두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살려달라 소리만 했어요. 제 입술에서 갑자기 방언이 막 튀어나왔어요. 방언을 막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요 세상에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얼굴도 뒤틀어진 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길을 갖다 이렇게 대봤죠. 그랬더니 이게 조금씩 이거 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살았구나. 제가 2시간 후에 아이가 일어났길래 병원으로 보냈죠.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안 보내면 제가 또 뒤집어 쓰잖아요. 병원에 가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너 왜 그랬네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씀 전하는데 보니까 온몸에 새카만 털로 이렇게 돼 있고 손톱도 뾰족뾰족한 그리고 송곳니가 일어나고 뿌리 2개 이렇게 난 이 모습에 그러니까 도깨비 귀신하고 똑같죠. 예, 이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눈에 보였대요. 그래서 그거 보내라고 애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가까이 오더니 훅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들어갔대요. 그 다음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성탄 예배였어요. 아마 태초 이래로 그곳에서 성탄 예배 무슨 예배 드린 게 없으니까 성탄 예배 드린 거 아마 첫일이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 있던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며칠이 또 지났는데 아이 하나가 오는 거예요. 오더니 그런 거. 아빠, 큰일 났어. 왜 그래? 누가 벙어리 됐어. 그 초기에는 벙어리 되는 벙어리 사건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이 눈동자는 갔어요. 그래서 왜 이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해도요, 아무 저것도 없이 눈물만 줄줄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악한 영이 나가는 그 징조가 보여서 제가 그냥 그 다음날 재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어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우리 유치원실이 앞에 바로 나무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 나무들 사이에 얘가 예배 시간에 장난하느라고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러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귀신이 자기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애가 이제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애들은 귀신이 좋아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귀신들도 도와줘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 또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한국에 오면 하여튼 배가 터져도 난 먹는다. 이런 저걸로 하다 보니까 인격도 많이 나오고 좀 뭔가 좀 사람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네팔에 오시면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는데 아까 보면 꾸마리 광장에 보면 꾸마리 여신 있죠? 그 광장에 가보면 그게 옛날 구왕궁이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요, 이 좌판이 쫙 깔려 있어요. 그 좌판 보면요, 좌판에 별의별 토산품을 다 파는데 좀 무시무시한 걸 팔아요. 사람 다리뼈로 피리를 만들어서 팔고, 상점마다 전에는 잔뜩 있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안 보이던데. 그리고 사람 해골을 이렇게 눈, 코, 입기를 다 붙여가지고요 팔아요. 그래 얼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85,000원 한국 돈 달라 그랬는데 그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하고 한날 도우는데 이렇게 만져보더니 오, 잘 삶았네. 그래서 이거 진짜 해골 맞아요? 그랬더니 그럼요, 내가 이 6년 동안 이거를 만지고 사는데 이걸 잘못 삶으면 오그라듭니다. 잘 삶았네. 진짜 거기에다 눈, 코, 입, 귀를 붙여가지고 팔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소망의 집 앞에는요, 우리가 카트만두에서 6시간 버스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낭떠러지. 물론 그런 곳도 있지만 놀라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오세요. 우리 소망의 집 앞에는 정글입니다. 철조망 하나 사이에 거기 정글에서 짐승들이 이제 막 우리 집에 와서 뛰어드는데 3년 전에 호랑이가 나와서 호랑이가 일하러 들어간 사람 그냥 먹어버렸어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9시 반에. 그래갖고 그것을 보려고 동네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내려와서 이러저러는데 호랑이가 사람 먹었으면 좀 미안하니까 좀 도망도 치고 그래야 하는데 얘는 물 먹으러 다니느라고 왔다 갔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짐승들이요, 네팔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요,
코뿔소도 많아요. 그래 코뿔소, 예, 코 하나에 이게 7천만 원이에요. 간간히 코뿔소 사냥해서 코 잘라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집 앞에 코뿔소가 있어갖고 요즘 매일 안 뛰어옵니다. 하여튼 개들이 사방에다 집에 와서 똥을 싸놓는데, 얘들은 코가 2개가 아니라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콧불이 비싸답니다. 원숭이도 들어오고요. 원숭이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그 애들 먹는 쌀 훔쳐가고, 예, 감자도 훔쳐가고, 옥수수 따가고. 공작새요. 공작새가 소망의 집에 매일 밤마다 울어대고요. 소망의 집에 놀러 옵니다. 예, 그것뿐이 아니라 앵무새. 소망의 집 오고 싶죠? 꼭 한번 오십시오. 특별히 중고청 아이들이 와서 많이가 아니라 100% 많이 변해요. 그래서 문제 아들 이렇게 왔다가 목사님 되고 선교사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속색이던 녀석들이 있으면 보내세요.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 그래서 오시면은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다 안아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애들 갈비뼈 좀 몇 개 분질러 놓고 갔어요. 예. 아이들 다 안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도 거기에서 치유가 되지만 오셨던 분들도 치유가 돼서 장로님들 막 오시면서 가요. 예. 또 오겠다. 여러분 오시면 진짜 저 아까 보인 눈산도 보여드릴게. 예. 몇 년 전이었어요. 저희들이 94년도에 가서 95년도에 네팔 간지라는 곳을 갔습니다. 서쪽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긴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해도 돼요? 그냥 해요? 예. 대충 알아서 끝내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부드럽게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쪼는 사람인데 오늘 조금 덜 쫄았어요. 카트만두에서 15시간 타고 가면 서쪽에 제일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네팔 간지입니다. 거기 가요.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원에 가면은 비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그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온도계가 있는데 그게 50도짜리 온도계예요. 그걸 걸어놨더니 50도에 가서 그냥 서 있어요. 이런 더위 아세요? 인도에서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뜨거운 바람 있죠. 먼지를 그냥 막 일으키면서 정말 대단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이들 46명이 있었고요. 직원들 13명 있는데 작은 아이들이 털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털모자를 이렇게 벗기니까 여기가 샛노랗게 골마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열기 속에 사람들이 겨울 골덴 바지 같은 거 입고요. 산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입은 채 그 더운 데를 내려왔잖아요. 그냥 입고 다녀요. 이게 지금 네팔 실정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거길 내려갔어요. 직원 13명이 45명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데 다 훔쳐다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앞으로 훔쳐가게 없기, 제 시간 지키기. 그랬더니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 직원들이 전부 신두인들이래요. 그래서 이 신두인들을 그 속에서 우리 2 사람만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실을 하나 돼서 선생님 중에 하나 잘랐습니다. 좀 잘 잘라야 되는데 부시장 처제를 잘랐잖아요. 시장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곧바로 4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신 왜 잘랐어? 그래서 내가 자른 게 아니라 빨래하라 그랬다. 그랬더니 여긴 카스트가 있어서 높은 사람이 빨래하면 안 돼요. 빨래하는 직업이 빨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모르는 채우고 선생님 보고 빨래하라 그랬더니 안 넣는다고 갔어요. 나 안 잘랐다. 아무튼 시장실에서 저를 굉장히 지금도 시장실에서 저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합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시장실에서 이제는 이게 아동복지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에는 우리가 전국에서 다 아이들을 받아서 450명, 500명 가까이 이렇게 아이들을 길렀는데 이번에 아동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사인 안 하면 못 오게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200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부의 이런 나쁜 악습을 좀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방에서 전화는 와요. 오고 싶다고. 엄마 아빠 없다고. 그런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4사람이 와서 소망의 집을 이렇게 빙빙 도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십자가는 그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기에다가 그냥 한국말로 소망의 집을 이걸 커다랗게 하고 여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소망의 집. 그 소망의 집에 이 사람들이 당신 왜 왔소? 그래서 이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못 들은 채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못 들은 채 하니까 다시 저한테 그래요. 당신 여기 왜 왔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못 들은 채 했더니 이 사람이요. 당신이 여기 온 것은 힌두인 아이들 크리스찬 만들러 온 거 아니요? 정통으로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크리스찬 만들러 온 거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이러면 또 거짓말이고. 그러면 이게 또 비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처음 당해보는 거라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제가요, 진짜 다급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담대함이 임했어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탁 돌아서서 그랬어요. 예, 제가 크리스찬 맞습니다. 애들에게 크리스찬 교육도 시키겠지만 힌두에 좋은 거 다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목사 눈으로, 선교사 눈으로 힌두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안 가르치겠다 소리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짓말 저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신문에 났어요. 이 선교사, 조 선교사가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 필요 없다. 아이들 크리스찬 만들려고 왔다. 내보내자, 내쫓자. 이런 논지로 곧바로 신문에 났어요. 저희들 처음 신문에 나니까 얼마나 몰랐어요. 그것도 카트만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조심하세요. 지금 전국 일간지에 신문 났어요. 그리고 또 신문에 났습니다. 한날은 보니까요, 세상에 아이들이 그 네팔은 집집마다 불단이 있습니다. 그 불단에다가 이만한 그 동상을 하나, 우상을 세워놨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애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게 뭐니? 이거 돌멩이 아니니? 여기다가 절을 하면은 얘가 뭘 줄 수 있니?
이거 돌멩이니까 버리자. 애들 보는 데서 담벼락에다 확 던졌더니 팍 깨져요. 기분은 좋았는데 또 싸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신문에 났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요 10분이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세상에. 거기가 서쪽에서 제일 큰 도시거든요. 유리벽같이 그런 동네, 우리 사는 곳이 그랬어요. 신문에 났어요. 이선교사가 우상을 깨트리고 뭐 이래 써놨는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죠.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다 썼으면 거기서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요 아이들이 참 대단해요. 머리통이 안 깨져서 머리통을 다시 주워다가 거기다 올려놓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시 확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또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피워놓고 무릎 꿇고 조선교사하고 읽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요 우리 보고 이러고 이래고요. 왜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요. 저희들 네팔 신문 놔놓고 그렇게. 너무 급하니까 한국에 연락했어요. 지금 자꾸 신문에 나는데 이거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이건 묶어놓은 개야. 가까이만 안 가면 안 물려. 맞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그렇지만 가까이만 안 가면 안 물리잖아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직원들은 어떻게든가 우리를 좀 자기들 편하게 생활하다가 우리가 와서 힘들게 됐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좋을 텐데. 더소이라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더소이라는 기간은요 정말 네팔이 무섭습니다. 집집마다요 짐승을 한 마리 다 잡아요. 짐승을 염소, 닭, 오리, 양 이런 걸 끌고 와서 카트만두 전역에 그 잡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몇백 메타씩 줄을 서서 그 짐승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집집마다 네팔 전역의 집집마다 다 짐승을 잡아요. 왜 유월절 어린 양 그거 있잖아요. 귀신도 똑같이 그거 해요. 그래갖고 보면요. 짐승을 목을 자르면 이게 피가 대박으로 나오잖아요. 우상에다 호수로 쏘듯이 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집에서 잡는 사람들은 염소를 목을 타고 등을 타고 목을 꺾은 다음에 이러이러 자르면요 10초면 목이 똑 잘라지더라고요. 그 피를 갖다가 차 있는 사람은 차 바퀴, 브레이크, 핸들, 이 운전대 이런 데다 바르고 자기 귀에다가 자기 이마에 발등 그리고 그 피를 방 안에 들어가고 집에다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귀신들도 지금도 따라합니다. 정말 108마리 짐승을 거기서 잡는 장소가 있어요. 108. 예.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잖아요. 그 앞에 보면 이만한 말뚝이 하나 있어요. 그 말뚝에다가 버팔로는요 소가 아닙니다. 네팔에서는 버팔로를 묶어가지고 목을 늘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커다란 칼로 군인들이 목을 내려치면 피가 나오잖아요. 군인들이 그 피 나오는 것을 다리를 끌고 그 광장을 뺑뺑뺑 돌아서 거기가 완전히 피바다입니다. 정말 빨간 것만 봐도 아주 힘들어요. 이 덧서이 기간인데 이 기간에 전국이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 덧서이 기간에 데모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직원들이 아이들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 이뻐하는 것 말이야. 너희들 크리스찬 만들려고 그래. 엄마 아빠 내쫓자. 그리고 너희들 잘해줄게. 아이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한 75명가량 됐었는데 이 아이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한국에 가라. 신두신이 예수보다 세다 이러면서요. 거기가 제일 큰 서쪽의 도시인데 그 시장통 사람들 많은 거기를 지나서 시장실로 왔어요. 시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타고 갔잖아요. 가면서 뭔 말을 해야 할까? 진짜 저도 처음 당해보는 거라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작은 아이들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24명이 시장실에 가보니까요. 거기다 A4 용지에 4장을 엄마 아빠의 비행사실 이래갖고 쫙 썼어요. 제가 시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장, 부시장, 과장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세상에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앉기도 전에 파일을 딱 들더니요. 시장이요. 저한테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사인했잖소 이러면서 파일을 저한테 집어 던졌어요. 이 무식한 시장님. 그래도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앉자마자 왜 아이들 이마에 띠까 이거 빨간 거 있잖아요. 이거 왜 못 오게 했어?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려고 그러는데 피 흘리는 것 같아서 겁나서 못 안아줘. 그래서 못 오게 했다. 아무튼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감옥에 집어넣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네팔 문화를 잘 모르니까 용서오시오. 이래갖고 풀려났습니다. 집에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 소요가 있습니다. 이 소요를 빨리 진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일주일 작전 금식할게요. 제가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에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진짜요. 그 버스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거지반 버스들이 진짜 땅바닥이 다 보여요. 군형이 숭숭숭 뚫려지고 의자에 이 쇠 이런 게 다 녹슬어 갖고 그냥 아주. 그리고요 거기에다가 닭, 염소 이런 걸 싣고 다녀요. 발을 갖다 쿡쿡쿡 찢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버스를 타고 제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중턱에서 버스는 가고 제가 거기서 물병을 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기장을 들고 왔거든요. 모기장 펴놓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작전 금식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막 하는데요. 저 분명히 들었어요. 저 계곡에서부터 사사사사사사 샥 분명히 제 앞으로 어떤 물체가 샥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소리만 들리지 분명히 제 앞으로 이게 저 계곡에서 제 앞으로 넘어가는 이런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왔다고 얘들이 환영 시간에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9시 30분에 카트만두에 선교사님들이 예배 드리거든요. 시간 보니까 9시 25분이었어요. 저 혼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와사삭 와사삭 나무들이 막 흔들리고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게 호랑이냐 곰이냐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어요. 순간적으로 무릎 꿇은 상태에서 생각했어요. 도망을 치자.
근데 그 산에서 도망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나무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뭐예요? 제 주위에 있는 나무가 별로 크질 않았어요. 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곰이 한 대 뻥 차면 뚝 떨어질.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고 어떨까? 죽은 채 오고 있자. 아니야. 도망쳐. 아니야. 세상에 이러고 있는데 이 소리가 점점 가까이 왔어요.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제가요 보니까 잠시 졸도를 했더라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죽겠다 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깨어나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갔는데 이거는 계속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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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여기는 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혼 깨서 주여 소리를 찾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 그랬어요. 소리는 못 치고 속으로 주여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갑자기 평안함이 몰려오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용기가 나더라고요. 어떤 놈이 나 먹으려고 그러지? 얼굴 좀 보자. 살금살금 기어가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예, 살금살금 기어가서 탁 해서 빨리 탁 숨었습니다. 봤더니요, 우리 중간 그 의자 정도, 예, 요 의자 정도에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예, 이 나무 덩굴이 있는데 이 나무 덩굴에 보니까 그 위에 세상에 한 30-40마리 원숭이 떼가 얼굴이 시커멓고 털이 회색 털, 꼬랑지가 이때만 길었어요. 얘들이 나뭇잎을 따먹는 그거였어요. 와, 제가 숨어서 생각하니까 살았다. 호랑이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얘들한테 인사 좀 해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Hello, Mr. Monks. 이랬더니요, 얘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시커먼 게 갑자기 일어나갖고 Hello, Mr. Monkey 하니까요. 갑자기 송곳니를 잡으면서 전부 달라져요. 샥. 잠깐, 오늘 주일날이다. 나하고 같이 예배 좀 드리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나 성경책 가지러 간다. 명령을 하고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서가 나온 것처럼 저도 순서를 다 갖췄어요. 1995년 10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원숭이들이 전부 차렷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찬양 저 혼자 다 했어요. 얘들은 전부 눈을 뜨고. 그래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고요. 또 처음 보는 얼굴끼리니까 또 통성명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오신 유명한 이해덕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와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그러면 메아리가 그것은 그래요. 모든 원숭이들은요, 제 모습에 돌아서 따라서 고개가, 이쪽 원숭이면 이쪽 원숭이 눈이 이렇게 쭉쭉 빨려 들어와요. 모든 원숭이들이 제 모습에 따라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은혜를 더 받았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더 크게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어라. 메아리가 예수 믿어라. 참 놀라운 사실은요, 원숭이들이 그렇게 메아리가 울리도록 소리를 쳐도요, 제 모습에 따라 쭉 집소리,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우리 네팔에서 조용해 그럴 때 쭉 이러거든요. 아무 소리도. 제가 간간히 신학대에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신학생들도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하면 눈 뜨는 녀석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전부 이러는데, 세상에 원숭이가 은혜 받으니까 사람보다 낫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제가요, 얼마나 은혜를 제가 받으면서 이 원숭이들이 진짜 눈 하나 띄질 않고 끝까지 그들의 눈동자의 눈빛이요, 저를 갖다가 그냥 강타할 정도로 이러고요. 그래서 제가 숨을 헐떡이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손을 들고 마지막에 축도했습니다. 이제는 숨을 몰아쉬고 이러고 축도로 끝났어요. 빨리 가서 물 한 잔 마셔야지. 제가요, 축도 끝나고 딱 한두 발 뛰는데 얘들이 전부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가라 소리를 안 했구나. 얘들아, 예배 끝났다, 가라. 나도 가서 물 한 잔 마실 거야. 그랬더니 제일 큰 원숭이가 이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작은 원숭이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간 봤어요. 정확하게 예배 드린 시간 55분이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제대로 야생 원숭이 오고 1시간씩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아멘. 제가요,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제 그물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잠자는데 왜 이렇게 소란한지. 제가 웬만하면 안 깨는 사람인데 보니까요, 제 옆에 있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게 큰 나무가 아닌데 이 애들이 양쪽에 다 올라가서 나뭇잎 따먹내라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요 사이에 있고요. 아니, 먹을 때가 천지인데 얘들이 나 잠 못 자게 하나. 그래서 제가 눈을 떠보니까 그래요. 그래, 너희들은 먹어라. 난 잘 거야. 또 2시간 동안을 그러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어디론가 갔어요. 참, 제가 한날 그 후에 카트만두에서 차 타고 내려오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절벽 밑에서 서 있었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큰일 났어요. 근데 마침 우리 같이 있던 집사님이 아주 차를 잘 고쳐요. 그래갖고 그 차를 고치느라고 있는데 저녁 되니까 절벽 위에서 그것도 나무 사이에서 부시럭대서 보니까요, 빨간 원숭이 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다 힘 한번 딱 주고 너희들 그 자리에 서, 이렇게 거룩하게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딱 보더니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제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일주일 작정 못 하겠네. 나 내려갈 거예요. 그래도 뭐 말을 해줘야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놨어요. 하나님, 나 머리털 다 뽑히겠어요. 아니, 이 산에 바람이 한 점 없어요. 6시가 돼야, 저녁 6시가 돼야 바람이 솔솔솔 불어요. 그전에는 뜨거워 죽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뭐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작정해놓고 3일 만에 내려가면 사인이라도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갑자기 환상이 확 보였어요. 높은 산, 작은 산, 계곡에 보니까요, 공룡, 다이네솔이 입을 벌리고 먹이를 찾아서 이리고 다니고 있었어요. 높은 산에 보니까 십자가 성의를 입으신 분이 십자가 지팡이로 그 공룡 머리통을 때려주고 있었어요. 작은 산에 보니까 시커먼 그 조그만 십자가를 하나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였어요. 저는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싸움을 주님께서는 먼저 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너 좀 죽어봐라 하고 제 십자가로 공룡 머리통을 팍 쳤더니 공룡 머리가 똑 잘라지고 제 십자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요 18년 후에 그 장소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쪽에 교회 2개를 짓기 위해서 그 산중턱 그 장소를 지나는데 18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얘들이 나와서 나뭇잎을 열심히 따먹는 거예요. 길 옆에서요. 제가 마음이 그때 어떤 줄 아십니까? 18년 전에 잃어버렸던 성도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와,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걔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반가웠어요. 얘기 끝낼게요. 제가 선교사 나가라 그랬는데 선교사가 절대 안 나가려고 제가 버텼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 봤어. 아니야, 이것은 제가 사인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마지막에 포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울에 가면 2호선에 양화진이 있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여지. 거기를 11월 11일 날 91년 11월 11일 날 일자가 있어서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때 거길 갔어요. 그래서 거길 2시간 동안 돌았어요. 가보니까요, 그 낙엽 밑에 조그만 비문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치우고 보니까 1901년부터 1902년 이름 카람 1살배기 아이가 거기에 누워 있더라고요. 걔가 한국 땅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엄마하고 배를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100년 전에 병나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가슴이 묘했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는 쪽에 펜델라 선교사님 쪽에 많은 비문들을 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중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나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였어요. 또 하나 제가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쓰겠다. 루비 칸드릭 여자 선교사인데요. 처녀로 와서 얼마 사용 못하고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제가 한 사람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1번 분인데요. 이분은 소다가이츠라는 분인데 아무튼 이번 생애가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이분이 고아 사역을 많이 했고 또 이승만 정부 시절에 굉장히 한일 간의 관계를 저거하고 아무튼 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분 그 묘소에 가면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언손 품어주고 쓰린 가슴 만져주고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던가 마음 둔 곳 이언을. 제가 갈 때 간간히
잊지 않고 꽃 한 송이를 갖다 이런 놓는데요. 제가 94년도에 나가고 96년도에 들어왔을 때 3월 달이었어요. 그때 아펜젤라 선교사님 비문을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사랑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했던 이 선교사님들 왜 여기 계세요? 본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물음을 하는데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근데요, 제가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2번 들었어요. 이 속에서 들려오는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선교 네팔의 미랄이 되어 주시오. 제가요, 울다가 얼마나 깜짝 놀란 줄 아십니까? 그 음성을 2번 들었어요. 제가 나가서 2년 동안 일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선교의 소명을 일깨우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도 양화진 그 앞을 2호선 타고 통과할 때 속으로 그럽니다. 선교사님들 후배 지나갑니다. 평안들 하시죠? 제가 그러면 지나갑니다. 100주년 기념탑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저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